6월 첫 주입니다. 6월 달은 우리가 흔히 호국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또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을 되새기면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6월 달에는 6.25가 있는 달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사실 조부모를 통해서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은 하여튼 눈만 뜨면 일주일에 아마 수십 번은 더 아니 수백 번은 더 그렇게 6.25 아픔에 대해서 듣고 자랐습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늘 듣고 자랐는데 사실 요즘 제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6.25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6.25를 체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꽤 오랫동안 6.25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만은 이제 어느 순간에 뭐 남한도 북한도 서로 돕는 그러한 위치에서 그렇게 평화로 통일되어야 된다. 또 국제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또 뭐 서로 대화로 이루어 가지고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이념 사상들 때문에 점점점 자녀들에게 이 공산주의나 6.25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전해주지 않고 있어요. 사실 아마 이 세대가 아마 여러분들은 6.25를 보내신 분들이 꽤 될 겁니다. 그 공산주의가 또 얼마나 무서운지도 여러분들은 잘 알 테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픔과 그리고 공산주의의 그 위험성,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알려줘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이념 사상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세대들이 잘 자라나야 바른 신앙과 바른 가치관, 그 다음에 애국, 민족관들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6.25 또 6월달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동족을 사랑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먼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했는지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인으로서 천국을 몰랐겠습니까? 평화로움을 몰랐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을 몰랐겠습니까? 삼층천까지 갔다 왔다고 했던 이 사도 바울. 믿음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그 실상도 다 체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형벌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내 종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근데 그 정도로 이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바라보며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며 애통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아는 지인들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나라에 대한 장래 걱정들이 많습니다.
물론 매년마다 또 나라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늘 나라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무너진 가운데 세계 곳곳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태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의 기업도 보게 되면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서 자꾸 경쟁력을 키워서 무역을 가지고 수출을 하고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자꾸 외국으로 수출하여서 이 나라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것이 한 1, 2년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자국 생산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멈추고 그저 다른 나라에서 완제품 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와서 순간순간 많은 물품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팔아가지고서 자기네들 이익만 챙기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는 기술 경쟁력이 대단히 높았어요. 지금도 물론 좋지만은요, 이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주변에 보게 되면은요,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기술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제품을 수입해가지고 와가지고 싼 값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자에게 팔고 자기네들 기업들을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다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일회용품 알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그 일회용품들. 왜? 코로나19는 여럿이서 공동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일회용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일회용품들을 가지고서 쓰고 버리는 것이 불과 1년에 1조 5천억 원이 나갔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아주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이념, 이 사상들이 무너지게 되면, 믿음과 신념이 무너지게 되면 나라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못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도 보게 되면 일본이 어느 순간에 군사 대국으로 성장해가지고 외국으로 군사 파견도 하고요. 중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하고 인접해 있지만은 33년 전에 벌써 핵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있는 그러한 강대국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 어느 곳에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383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휴전선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자랄 때마다 그 휴전선에 대한 것들을 늘 듣고 자랐는데 그 휴전선에 대한 말도 잘 듣지 못하는 세대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휴전선이 뭐냐 그러면 몰라요. 휴전선이 뭐냐고.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지금 이 이북은요 전쟁 가운데에 지금 휴전선인 거예요.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 총과 칼을 가지고 직접 전쟁하지 않고 휴전하고 있는 휴전 가운데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계속 이념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념 전쟁을. 뭐 제가 다닐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 대학가에서는 주사파라고 하는 그러한 파들이 있는데요. 공산주의를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적만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책만 가지고. 책만 가지고서 배우는 공산주의 이론. 여러분 체험한 공산주의 실상, 그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끔 가다가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또 이남한 사람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가끔 그것을 놓고 보다 보면은 이 공산주의에 대해 실상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치를 떨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 공산주의인지. 여러분 공산주의는 먼저 첫 번째로 유물론 사상입니다. 마르크스나 엥겔스 그 창시자였던 그 사람들의 사상과 서적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그들 책에는요, 영혼의 가치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고요. 기독교는 그들에게 있어서 적이에요, 적. 짐승에게는 혼과 육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고양이가 아무리 영리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이 없어요. 혼과 육은 있지만 영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부정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두 번째 공산주의는요, 무신론 사상입니다. 마르크스는 자기의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썼어요. 신은 인간이 만든 허구이고 종교는 인민의 적이며 아편이다. 레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는 모든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노동 계급의 적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혁명이고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그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세상에서 떠나서 없지만 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0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말살될 것이고 노동자 계급에 의한 지상 낙원이 건설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라고 있었던 나라들은요, 다 하나하나씩 무너지고 거지같이 살다가 다시금 자본주의로 돌아서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는요, 무신론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어요. 세 번째 공산주의는 폭력주의예요. 그들은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본가들을 탄압합니다. 국가의 기반을 흔들고요. 그냥 너나 나나 다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못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최고의 달콤한 그러한 사탕발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들의 걸 뺏어가지고 없는 자들에게 나눠준다.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너무도 듣기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 있는 자들 거를 뺏기 위해서 우리가 폭력을 쓰고 그들을 해하는 것들, 이것은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때 러시아 혁명 때 스탈린은요, 4,500만 명을 죽이고 중국의 모태똥은 6,4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이어서 3대로 김정은, 지금 내려오는 저 북한의 김정은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은 숙청한다 그러죠. 사람의 인권이 없어요. 뭐 사람 죽이는 것을 짐승 하나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고 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신학을 배우다 보면 이게 다 똑같은 신학 같은데 그 신학 속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의 이 사상들을 흔드는 그러한 신학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생소한 단어지만요, 신학을 배우다 보면 해방신학, 민중신학, 민중들 사이에서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없는 자, 가난한 자들, 있는 자들의 그들을 다 파괴해야 되고 없는 자들의 아픔을 알면서 사회 정의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 여러분, 월남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공산주의가 내려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만 되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그곳에 파견을 했잖아요.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나라 백성들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패한 전쟁이 여러분 원란 전쟁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통일만 되면 되지, 한민족으로 살면 되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월맹군 들어와 가지고서 공산화가 되어 가지고 통일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몇 년 못 가서 그곳에서 공산주의를 막으려고 데모했었던 신부, 목회자, 승려,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 싸그리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폭력주의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은 그저 통일만 되면 된다, 통일만 되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평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민주주의 통일이 되어야 되지, 공산주의 통일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고요, 이 나라 민족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북에서도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한때는 이북에 가가지고서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리고 나서 이북에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북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북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속히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물론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북에 있는 교회는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다른 거예요. 저는 이북을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중국에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모습들을 봤어요. 중국에 가면은요, 뭐 수천 명, 수백 명들이 막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모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찬송만 불러도 눈물을 흘리고요. 서로 만나서 말씀만 서로 그냥 봉독해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바깥쪽에는 항상 당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감시하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제가 두세 번 때 갔을 때에는요,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았어요. 왜? 모여서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주여 주여 부르짖고 신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이, 우리 뭐 지금 감리교, 성결교 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여튼 순복음교회는 아주 그냥 극성이었잖아요. 그 시대에. 불과 10여 년 전에. 이거는 마귀가 우리 기도하는 거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3, 4명씩 모여서 그 당시에 컸던 교회죠. 그곳에 막 모여가지고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이요, 당원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의 목사님 한국으로 내보내고서 그 교회는요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X자로 다 못 박아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하고, 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것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장을 많이 이루긴 했어요. 뭐 10손가락 안에 꽂을 정도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경제가 급성장했는데 우리의 생활과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도 이만큼 성숙했느냐를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 이 역사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애국자로 이민족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36년도 아픔을 겪었고, 또 6.25라고 하는 동족 산정의 비극도 겪었는데, 저는 종종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것도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었을까? 내 선조들이 아팠고, 내 조부모가 아팠고, 내 조상들이 힘들어 했었던 지난 긴 세월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렸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항상 주변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채찍질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만든 것처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채찍으로 6.25의 아픔도 또 더 나아가서 일본 36년 치하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애국운동하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재단에서 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내 자신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민족의 죄악성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민족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중에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매일 통곡하면서 그렇게 찾아다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찾아다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능한 정치가를 찾아라. 훌륭한 교육가를 찾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한 의인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10인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했습니다. 니느웨의 성,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구원받고 회복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니느웨의 성을 다시금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정한 애국자라고 한다고 하면 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민족 동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건 좋은데요. 아직도 여러분 경제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있는데 며칠 전 TV를 보니까는요, 독일은요, 가장 성공을 이루는 것이 우리나라의 뭐 큰 삼성이나 현대처럼 그런 큰 기업이 아니고요, 중고품 상점이래요. 근데 중고품 상점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좀 풍부하고 돈이 넉넉한 사람들, 스스로 상류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중고품 상점을 그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던 옷도 서로 가가지고서 내놓고 교환해서 입고, 신던 신발도 서로 교환해가지고 신고, 뭐 쓰는 모든 자기네들의 가전제품도 갖다가 서로 교환을 하면서 그걸로 서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는요, 옷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품에 갖다가 이렇게 내가지고 서로 입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더라고요. 이전에 우리가 바지가 구멍이 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겨서 조금만 기면은 좀 더 입을 수 있는 것들, 양말도 조금 빵꾸 나면 조금 몇 번을 꼬매면 더 신을 수 있는 것들. 요즘에는요, 여기에 홀 하나 나가도 보니면 그냥 버린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새 거도 한 2, 3년 있다가 실증 나면 갖다 버린대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생긴 게 중고품 거래 인터넷으로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종종 거기 들어가 보게 되면 별게 다 나와요. 신던 신발도 10만 원에 샀는데 한 6개월 신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써놓고서 5천 원에 팝니다. 옷도 보니까는 입다가 몸이 안 맞아가지고서 내놓습니다. 원피스, 투피스, 반바지, 추리닝 다 나오겠습니다. 이런 것도 파나? 이 보면요, 싸! 5천 원.
웬만한 건 10,000원이면은 웬만한 건 다 사. 여러분, 그러한 상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 저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어느 때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아가지고서 있던 거 버리고, 예? 새 것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독일 국민성을 사실 우리나라도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가 GNP가 아무리 높다 그래도요, 독일을 따라갈 수 없는 게 독일이 우리나라의 4배예요, 4배. 그러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생활이 낫다고 하는 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중고품 상점에 구름대와 같이 모여가지고서 거기가 원활하게 그렇게 생성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바로 세워지고 이 나라가 바로 앞길을 우리가 바로 보고 나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애국자로서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의 가치관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근검, 절약, 정직, 진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월 한 달 여러분들 한 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꼭 한 번씩이라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위험한 위기를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 부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민족의 복음화가 더 중요합니다. 총칼 갖고 싸우지는 않지만 지금 이데올로기, 이념의 정신들 가지고 계속해서 수없이 싸우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대학가에서 직장가에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어요. 대학교를 갔는데 멀쩡했다 나가요.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가지고 올 때가 많잖아요. 대학가에 그런 무리들이 있거든요. 공산주의를 가지고 책으로 이론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모임, 그룹, 단체로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부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자녀에게 믿음과 신앙을 심겨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끌어줄 수 있고 이 민족의 소망과 미래를 펼쳐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일깨워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은 소망이 더 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가족끼리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어지면서 그곳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이 어려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순간순간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애타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야 이 민족이 경제도 살고요, 수출도 등재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앞길도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기초는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민족의 운명은요 기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 틈날 때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민주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민족으로 계속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